말씀 잠언서 23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어제 우리가 말씀 읽었던 부분입니다. 2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거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한 내용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든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훈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 훈계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입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면 우리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유쾌해진다. 정말 이 유쾌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 걸어가면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자연을 보면 막 여러분 그런 기쁨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님이 자녀된 그 기쁨. 뭔지는 모르겠는데 온 자연이 새롭게 지어진 것 같고 내가 새롭게 지원받아서 같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뻐했던 그런 기쁨. 그것도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유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문이 확 열리는 순간 우와 이런 거 막 감탄이 막 나는 그 유쾌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지금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죄인의 형통, 이 죄인이라는 것은 뭐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죄인은 아닙니다. 성서에서 얘기해야 하는 죄인은 하마르티아시스라는 뜻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범죄하고 주님의 주권 속에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죄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 땅에서 기준으로 하는 율법적으로 우리 삶의 법률적으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것. 활을 쏘는 사람이 10점이나 관역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살이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형통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잣대가 있으면 그들이 부러워집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순간 부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화살에서 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삶을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부러워집니다. 저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부러워집니다. 내가 내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조금만 어긋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부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부러워하지 않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러워집니다. 그런데 부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부러워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나는 왜 이러냐? 우리가 절망하고 또 넘어지고 한탄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모든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더 밝아지면 세상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수록 죄인들의 형통이 안 보이고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많이 먹자, 즐기자, 가지자 하는데 그들의 생명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제 살아가면서 세상에 죄인들의 형통이 부러웠습니까? 조금 부럽지도 하죠. 그러나 그 부러움이 절대로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면 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죄성을 가지고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길면은 안 됩니다. 보고 돌았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구별시켜버려야 됩니다. 보는 건 보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보고 부럽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게 부러움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묵상하면 안 됩니다. 걸어가면서 묵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답은 아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내가 나를 다스리는 힘이 없다라는 걸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경외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거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의로운 자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가 없다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습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인가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앞장서서 주님보다 앞서 일하고 있는지요. 그리하면 죄인의 형통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령이 반드시 내 미래가 있겠고 내 소망, 내가 원하는 희망과 기대,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생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들의 꿈이 세상 끝 향하다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만 꿈을 꾸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히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근본적으로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그들을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복된 삶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워집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의를 향하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오는데 저들이 악인에게는 저렇게 형통함을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애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론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라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이 그 기쁨,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니까 못 오겠죠, 그죠? 알면 예수 믿을 겁니다. 그건 모르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찾아가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고 우리의 소망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리라. 여기서 바른 길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길, 바른 길일까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 안 먹는 길 사는 게 바른 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바른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얘기합니다. 이 바른 길을 우리 힘으로 못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길로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실천의 삶이 바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바른 길로 인도함 받으셨죠? 오늘 하루도 바른 길로 인도함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가면은 자꾸 부딪혀요.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이.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가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도 뭐 어쩌라고, 뭐 그렇다고 뭐 저 사람들이 영원히 소유하나?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금방
분리한다 그래.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영성의 분별함을 주셨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반드시 바른 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편하고 그게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에 벌써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분들은 감히 제가 그런 분들이고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의 바른 길을 오늘 또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기준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어디 몸에 관절인가 아픈데 술에다가 뭘 이렇게 타서 먹으면은 우려서 먹으면 그게 병이 건강해진대요. 그런지 민간요법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분한테 술 먹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저는 술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먹어보라고 우리가 권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이면성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내가 술을 안 먹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나는 완벽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만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술, 담배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면 그러죠. 나는 술 담배를 해서 못 갑니다. 술 담배 끊으면 있습니다. 그분 술 담배 끊는 게 구원의 목적이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고기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기준은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방탕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육체적인 것과 세상의 육신의 본능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방탕과 방황에 너희 영혼과 너희 몸을 사귀지 말라. 그 속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 육신의 본능에 속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라 하는 여기에 가난하여지다라는 21절의 가난함은 너희의 소유권을 박탈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술을 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처럼 세상의 죄인의 형통을 따라가는 자들과 사귀면 너희 바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술 한 번 안 먹고 담배 한 번 안 피우고 그럼 고기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것을 한 번 먹는 고기 좋아하는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들 정말 편협한 사람이 됩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같이 먹으면서 서로 화해한다고. 우리는 절대로 술 안 먹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화해 못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술 먹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얘기를 떠나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세상의 탐욕에 취한 사람, 육체의 본능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을 즐기고 세상 유혹에 한번 빠져들어가면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까지 오는 시간은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길인데 세상에 한번 쑥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도 한 번 돌아서 쑥 한 번 빠지고 나니까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오늘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빠져버리면 못 태어납니다. 주님이 가셔서 낚아채 오지 않으면 빠져나옵니다. 이 낚아채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가는 거는 쉬운데 거기서 다시금 돌아오는 시간이 그냥 할렐루야 가던 길 갑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타기서 딱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의 그 먼지들을 털어내는 작업이 장난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 앞에 가기도 합니다. 그 삶의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함께 기뻐하던 자가 그곳에 한번 갔다 오면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사귈 수 없습니다. 사귀고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고 그 고통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 싫은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그 길을 안 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렸는데 다시금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죄인의 형통하는 길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오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제가 아는데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저는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생명 걸고 예수 믿을 거고요. 바른 길 가지 말라 그래도 생명 길고 바른 길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한 발 한 발 힘이 들고 내가 그렇지 못한 존재인 거 알면서도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버러지 같아도 어떻게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려고 바짝 붙어서 하나님 안 떨어지려고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소유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권을 박탈당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과 사귀는 순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그냥 게으른 자 정도가 아닙니다.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자의 대표적인 것이 잠자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누더기 옷이 걸쳐질 것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누더기 옷이 걸쳐지고 주님과 분리되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것,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떨어진다면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 슬픔이 우리가 경험 안 해보다고 우리가 모르지 하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 성령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마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겁니다. 죄인의 형통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소유권이 박탈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술 취하여 술 취한 자들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감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호칭이 주어져 있고 하늘 백성인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길을 한번 살아드립시다. 이건 내가 살아야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주님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시며
걸을 때도 주님에게 질문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질문하시고 자면서도 주님하고 대화하시고 깨어서도 주님하고 대화하시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도 주님한테 대화하시고 우리가 숨을 쉬듯이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그것이 주님이 영예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